누가복음 22장은 비교적 길게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 혹은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그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그런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상세하고 밝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의 내용들이 여기에 결국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2장에서 이제 있게 되는 일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렇게 쭉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수요일은 되게 침묵의 날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수요일에 관한 기록은 특별히 주어지지 않지만 수요일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죽일 그 십자가의 처형을 향해서 이제 배반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마 수요일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결국 팔아 넘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이제 목요일이 이르렀을 때 이제 유월절 양을 잡게 되는 무교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지막 최후 만찬을 이제 하시는 그 내용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여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이제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식사 자리를 물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하셨던 말씀,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상을 물리시면서 주님이 이제 자신은 이 땅에 이미 작정된 대로 자신의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자신을 팔 자가 있게 될 텐데 그 자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자 이 제자들이 과연 누가 그럼 팔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큰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이 일어나는 주제가 뭐냐면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기대했던 것처럼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까 여전히 자신들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 판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한 사람이 사라진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더 이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바로 그 일 직후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이제 차지하게 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 차례씩이나 나는 고난받으러 간다, 죽임을 당할 거다,
제 사흘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마지막 만찬 중에서도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몸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새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갈릴리 가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모든 그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무지한 상태에 이렇게 아주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 뒤에 가서 보면 그러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이 직분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섬기는 자로 그 직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주님 자신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어떤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서 자기가 더 높은 자다라는 쪽으로 자신들의 어떤 방향을 잡고 살지 말고 오히려 더 낮아진 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또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보면 29절입니다. 29절 가서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내 나라를 자신에게 맡긴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제 장차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나가시고 난 이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31절 32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자,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표현들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힘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너는 항상 의존하고 또 의존하는 사람으로 너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언제 있게 되나요?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소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의존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또 그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관되게 늘 기도하셨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앞에서도 이야기하셨고 46절에서도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피로함과 슬픔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부인하게 되는, 결국 세 차례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배반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따라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은 역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줘요. 꾸준히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에 관하여, 또 우리의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부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기가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거죠. 이게 기도의 법칙입니다. 기도의 법칙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에 그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중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뭐에 빠지게 됩니까?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자세나 기도하셨던 어떤 초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큰 실수와 그런 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회복돼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침내 모든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모든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쓰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러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시험 중에도 죄악 가운데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파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있는 자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한 그런 중보자로 계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의존자가 되라, 근신하는 자가 되어라 하시는 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이러한 삶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구역별 모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주께로 인도하시고 함께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 살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주님 앞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연약함이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셨으며 그들을 향해서 또 자신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 뜻을 저희가 잘 깨닫고 이 시간도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주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법칙들을 잘 배워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깨어 근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